4월 둘째 주일에 욥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싸매시며 고치시는 하나님.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재산도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정말 처참한 모습이 됐죠. 부인마저 욕하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도 욥은 인내하고 고난을 잘 견디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셔서 더 큰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고난에 대한 것을 얘기했어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세 종류가 있다. 오늘 그걸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난이 임하는 이유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그날은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고난,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라는 것과 트라이어라는 것이에요. 테스트는 이름 그대로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 잘 하고 나면 시험을 치지요. 얘가 그동안 공부한 거 잘 배웠나? 잘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시험을 쳐서 점수를 매겨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때로는 시험을 쳐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온전하고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늘 말씀에 견고해서 정말 이 학기를 마쳐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실력을 갖췄는지 아니면 이거 믿음은 있는 것 같았는데 시험을 쳐보니까 빵점이야. 점수가 낙제점이야. 그래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인지 아니면 믿음이 전혀 없는지 이런 거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이 학생의 지적 수준, 실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측정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를 통해서 측정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하나님이 내리는 이 시험, 고난 중에 하나는 트라이어라는 이 시험입니다. 이거는 영어 단어로 재판, 실험, 시험, 시도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를 확인하려는 시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실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내리시는데 실습의 고난을 내리시는 거예요. 좀 전에 테스트는 실력이 있나 없나 이것을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으려면 그러려면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그래서 합격도 해야 되지만 실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실습을 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운전, 면허 시험을 따서 내가 운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론을 공부해갖고 시험을 쳐요. 그래서 시험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운전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가서 실습을 해야 돼요. 운전대를 자꾸 막 좌우로 T자도 하고 S자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이거 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옆에 있는 교도관이 막 어떤 때 막 이 야단도 치고 이러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는 그래서 운전 연습시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막 그러다가 서로 막
마음 상하고 막 너랑 못 살겠다 이렇게까지 가니까. 자, 그런데 이런 실습, 이거 힘들고 고난이지요. 근데 이거를 잘 견뎌내고 이것을 잘 치러냄으로써 나는 그 다음에 단계, 운전을 못하는 사람에서 하는 사람, 이 단계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내리시는데 테스트도 주시지만 나를, 이 사람을 더 크게 하나님의 사역에 뭔가 써야 되겠다, 그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실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그 실습을 막 코피 터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자격증을 가지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는 이거 해라 하고 나에게 어떤 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이 있다. 두 번째 고난은 마귀가 주는 고난, 사탄의 시기로 오는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이 고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욥처럼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마귀가 시기해갖고 오는 고난이에요. 마귀의 원래 그 뜻은, 사탄이라는 그 뜻 속에는 참소하는 자, 괴롭히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사탄은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혀요. 마치 불량배들처럼. 불량배들이 괜히 사람 트집 잡아서 사람 괴롭히는 게 이게 취미야. 그래서 무리로 몰려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이 어깨를 흔들고 이러고 다니다가 괜히 이 사람 어깨도 툭 치고 저 사람에게 욕도 하고 막 그러다가 누군가 걸려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불량배들처럼 어슬렁어슬렁 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건드릴까 이렇게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자, 믿음이 약한 자는 안 건드려. 왜? 이미 이것들은 다 내게 속한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리는 거는 살아있는 영혼,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자라면 자랑스러워해라 그랬죠. 왜? 야,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이거. 마귀가 나를 시기하는구나,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믿음일 때는, 이런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싸워 이겨야 돼요. 그 마귀에게 져서 맨날 마귀가 시비 거니까, 그래, 그럼 나 오늘 주일 안 지켜, 교회 안 가. 그래, 그럼 나 오늘 기도 안 해. 이렇게 자꾸 지면 마귀는 계속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싸움을 이겨놨어요. 이겨놓은 싸움인데, 그런데 진 사람처럼 자꾸 피하는 거예요. 대들면 마귀가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그냥 어깨 넓은 사람이 막 이러면 겁이 나서 피하는 것처럼 마귀가 자꾸 피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사사건건 우리를 건드려. 그래서 믿음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조금 성장하는 듯 하다가 어떤 단계에서 또 미끄러지고 또 보면 맨날 그것 때문에, 그 한 가지 어떤 자기가 넘지 못하는 그 선 때문에 또 미끄러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싸워서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런 마귀가 시기하고 이럴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달려들어서 싸워야 돼요. 맞닥뜨려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이 주랭랑을 치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는 싸워서 이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고난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템프테이션이라고 영어로 하면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우리한테 자꾸 유혹거리를 던져요. 그래서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마귀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선택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강제로 막 그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던져놓고 우리 앞에서 마치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대에다가 먹이를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 고기가 그걸 보고 탁 무는 것처럼 우리 앞에 유혹이 놓여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덥석 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욕심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 사기꾼들 참 많아요. 별의별 사기가 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이것도 많지요. 요즘은 또 스미싱이라는 게 유행해요. 문자, SMS, 이 문자와 피싱, 이 피싱이라는 단어도 개인정보, 이 프라이빗 데이터 이것과 피싱, 낚시 이게 합쳐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이것과 문자를 겹해서 한 게 스미싱이에요. 이 스미싱을 통해서 우리 핸드폰에다가 각종 막 정보 이런 거를 통해 이상한 문자들을 보내지요. 그래서 뭐 인터넷 주소가 뭐 뜨기도 하고 또는 무슨 뭐 이런 거 하면서 선전하는 것 같은 문구도 뜨고 이래.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잘못 클릭하면 그냥 거기에 악성 코드가 확 들어와 가지고 내 정보를 싹 빼내가고 때로는 그래서 거기에 막 내가 그래서 이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은행 같은데 들어가서 막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런 거 늘 받아요. 제 이름으로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했대요. 나는 외국에 간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런 게 물건이 이렇게 당신 신용카드로 외국에서 구입이 됐는데 잘못 본인이 아니면 이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거기다 전화하면 이제 거기에 말려드는 거지요. 또는 어떤 금융기관 이름으로 이메일이 와가지고 잘못 발송된 이거 모르고 열어보면 거기에 걸리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에는요, 이런 또 스미싱이 있대요. 잘하는 지인, 제 핸드폰에 이름이 다 있는 그 아무개, 홍길동, 내 친구야. 근데 홍길동 이름으로 전화번호로 문자가 왔어.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또는 자녀가 결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의금은 이리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그리고 열어보시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여는 순간 악성 코드가 감염되거나 홍길동이 아들이 결혼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번호로 그냥 돈을 송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그 번호로 확인을 하면 또 역시 걸려드는 거고 내 번호에 있는 홍길동이를 찾아서 홍길동이한테 전화해가지고 길동아 진짜 네 부모님 돌아가셨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요 AI가 분석을 해준다 그러면서 주식을 투자하라 주식 투자방 또는 유명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투자하라고 이러는 것들 정말 많은 사기꾼들이 판을 쳐요. 근데 이런 거
절대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핸드폰은 전화나 받고 끄는 거지. 그런 거 그냥 우리 노인들 같은 건 그런 안 넘어가. 그 다음에 공짜나 한탕주의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거기 안 넘어가요. 근데 주식을 투자하면 이러면 뭐 얼마에 투자하면 얼마 만에 얼마를 번다. 야, 그래? 이런 욕심이 내 속에 만큼이라도 있으면 요게 그걸 보는 순간에 싹이 나가지고 야, 이거 얼마 내 있는 돈 조금만 투자하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하다 보면 조금 투자해서 돈 버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 좀 더 투자해라, 좀 더 투자해라. 그래서 그냥 왕창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넘어가지. 내 욕심,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을 통해서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주변에 유혹거리를 잔뜩 널어놨어요. 내가 거기 내 욕심에 걸려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템프테이션, 이 고난은요, 내 약점을 타고 와요.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잖아요.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타고 와요. 물질이 약한 사람, 인간관계가 약한 사람, 건강에 약한 사람, 자녀에게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무슨 쾌락에 약한 사람, 어떤 권력에 약한 사람, 마귀가 내 약점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 앞에다가 이걸 툭툭 던져놓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엔 강한데 물질에 약했는데 물질이 자꾸 나한테 어른어른거리면 거기 나도 모르게 그냥 덥석 그걸 내가 집었다가 걸려드는 거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너무너무 굶주리니까 빵 얘기를 하면서 빵으로 들이대요. 하나님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더니 세상에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혀 절대적으로 그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유혹을 해요. 예수님께도 이렇게 유혹하는데 사탄은 내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유혹 좀 이길 수 있어. 아니에요. 인간은 다 부족한 존재라서 이기지 못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런 템프테이션, 유혹이 올 때 그것은 멀리하고 물리쳐서 피해야 돼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고 도망가듯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곁에서 어슬렁어슬렁대면서 에이 그런 것 좀 나한테 아무리 와봐라 내가 그거 못 이길 줄 알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이 고난, 마귀가 시기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는 고난은 싸워야 되고 맞서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유혹의 고난은 피해야 되고 세 번째 고난은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벌받고 내가 고난당하는 이런 고난이 내게 왔다면 얼른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자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셔요. 애통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고난을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바울의 육체의 가시, 이 가시가 은혜였다. 그래서 가시의 은혜 이 말씀을 나눴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안질이었는지 유장병이었는지 두통이었는지 뭐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바울을 그게 괴롭히고 찌르는 가시예요. 너무 나를 찔러서 나를 힘들게 해.
그리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방해가 돼. 그래서 사탄의 사자, 사탄의 쫄개라고 했어요. 이거를 빼버리고 싶은데 빠지지 않아. 바울이 이걸 놓고 빼달라고 기도를 3번이나 간절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빼주시지 않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래서 바울이 느낀 거, 이 육체의 가시가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이것이 나한테 고난을 주는 것이지만 이게 곧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이 통로가 되고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죠. 자, 제가 연거푸 고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그 고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해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 쓴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해요. 여기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터키 거기에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북쪽으로 있는 지역들이에요. 지금도요, 특히 갑바도기아 같은 곳은 여행지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도 많이 가요. 여러분 이런 사진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옷에 찬란한 그런 열기구 뜨는 거 많이 보시지요? 이곳이 열기구 뜨는 데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수백 개의 열기구가 어느 날 쫙 떠서 꼭대기 올라가서 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귀한 괴석들이 많아요. 요정의 굴뚝이라고 그런 그렇게 생긴 굴뚝, 그 바위, 그 다음에 버섯바위라고도 하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수백 개가 막 있어요. 바위들이. 거기에는요, 괴레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괴레메라고 불러서 괴레메 국립공원이 있는데 산이 이렇게 그런 버섯바위, 요정바위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냥 벌집처럼 구멍이 성성성 뚫려 있어요. 그 구멍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었던 곳이에요.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었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로마의 그 카타콤 같은 거기는 지하 속으로 있는 무덤인데 그 카타콤 같이 그 안에가 서로 연결되어 개미굴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기독교 유적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요. 아직도 못 들어간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기독교인이 얼마나 박해를 피해서 거기로 도망가 있었는지 그 피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기 위해 그 안에 벽화를 그려놓고 예수님이나 이런 것들 예수님의 성화 이런 걸 그려놓고 그 안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박해가 올 테는 오는데 이 박해를 잘 대비하고 그것을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맡았던 그 박해를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견뎌라. 이 시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이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내용으로 쭉 쓰고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는 이 베드로가 로마에 죽기 직전에 로마에 갔습니다. 여러분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 거예요. 로마에 들어갔어요. 이때가 주후 63년 말쯤에서 64년 그 사이에요. 그 여간에 한 1년 정도 들어가 계시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셔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로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5장에 보면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에도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거를 말하고 있고 로마서를 썼죠. 로마에 기독교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벨론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망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그러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라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래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주후 64년 네로가 황제가 되고 얼마 안 있어서 64년 7월 달에 네로가 불을 지르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거를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이 마지막 때에 불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하더니 불을 지르고 지금 심판이 내린다고 한다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화살을 돌려가지고 그때부터 대박해가 시작돼요. 근데 아직 대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간 63년 말부터 64년 7월 그 사이에 이 베드로 전서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영적인 연단의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로서 행하여야 될 성결한 삶이 있다. 그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땅에도 속해 있으니까 땅에 속해 있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속한 그 집의 주인에게 잘하고 뿐만 아니라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도 역할과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고난을 당할 건데 베드로는 이미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고난이 너희에게 임할 건데 그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잘 낙심하지 말고 견디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말이 베드로전서 5장까지의 말씀 속에 17번 나와요.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산 소망을 주셨다. 고난 속에서.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늘에 간직한 그런 소망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더 좁혀볼게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은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도 겉으로 드러내질 못했어요. 드러내면 바로 관직에서 쫓겨나고 붙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몰래 믿었어요. 그런데 참
이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는 자들이 자기 며느리는 기독교인을 원했어요. 몰래 기독교인 아가씨들을 며느리로 들였어요. 왜? 그 당시에 로마의 부유한 상류층의 여자들은 얼마나 음란하고 부패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 저 집에 높은 집 고강 집의 딸이라고 데려와 보면 이게 얼마나 풍기물란한지, 겉으로는 안 그런데 속으로는 그 종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종들과 난잡한 짓을 하고 상류층 여러 상류층들이 모여서 파티를 할 때마다 난잡하고 이럴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정절을 지키고 남편에게 잘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높은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가리고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 믿는 자기는 믿을 수 없지만 그렇게 분위기가 갔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에 자유를 주었을 때 기독교를 자유를 주고 누구든지 무슨 종교든지 믿어도 된다 하는 그런 이 법을 탁 칙령을 내리니까 그리고 보니까 로마인들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그렇게 바꾼 거예요. 몰래 믿고 있었어요. 이 사환들아. 그런데 이때만 해도 그런 높은 사람들은 믿는 척을 못하고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환들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환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주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잘 참아라. 주인 중에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즉 착한 주인, 좋은 주인도 있지만 까다로운 주인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잘 순종하면서 종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세 가지 고난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 부당하게, 옛날 성경에는 애매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 이 부당한 고난이에요. 종로를 타다 보면 남의 집 하인으로 있다 보면 자존심도 없어요. 그냥 내 주장 없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억울할 때가 너무 많아.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 특히 좀 못돼 먹은 주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그럴 때마다 참아야 돼요. 애매하게 억울하게 미움받고 고난당해.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참으면 아름답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다. 지금은 오해받아서 억울하고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래서 변명도 못하고 있지만 결국 묵묵히 참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부당한 고난 잘 참아서 아름답게 승화시켜라 하는 거죠. 20절 상반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짓고 매를 맞고 참으면 자랑할 게 없다 이거예요. 부끄러운 고난이에요. 내 욕심과 죄 때문에 나쁜 짓을 해서 그래서 고난당하면 이건 칭찬할 것도 못되고 부끄럽기만 하다는 거죠. 이래서 부끄러운 고난인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고난 당하는 기독교인이 많지요.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부끄럽게 고난을 당해요. 이단들도 그래요. 근데 이단의 이 교주들은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내가 의의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이 교인들을 속여. 여러분, 부끄러운 고난은 절대로 당해서는 안 돼요. 20절 하반절,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
다시 말하면 영광의 고난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랬는데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말해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다, 영광의 고난이다. 베드로전서에 이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여러 번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13절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또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오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즐거워해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고난을 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히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걸 이기지 못해서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요. 끝까지 참다가 그러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난이 올 때 참아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영광의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2장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고난의 끝에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끝까지 잘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 못하고 그렇게 살지요. 쫓아가서 그냥 욕을해도 한번 해주고 싶고 따지고 싶고 이런데 꾹꾹 참지요. 그런 자에게 영광의 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당한 고난, 부끄러운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21절부터 끝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21절에서 너희가 이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 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한 그때부터 이미 이 고난은 너희에게 예정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영광스러운 고난을 받으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 같이 따라가도록 하셨다. 22절, 23절, 이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거짓도 없으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매를 맞고 욕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같이 욕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렇게 죽으시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세요 이러지 않으셨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죽으셨다. 예수님은 부당한 애매한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영광스러운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데 끝까지 참으셨다. 24절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우리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25절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었고 저주받을 대상이었고 희망이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길을 찾게 되었고 그 길을 통해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내는 써요. 그러나 그 열매는 달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쓰디쓴 인내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쓴 인내 덕분에 달콤한 구원의 열매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잘 견디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이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 잘 참으십시오. 인내는 쓰지만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고백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훈련하시는 그런 고난도 있고 마귀가 우리를 시기하고 유혹하는 고난도 있고 우리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부끄러운 고난이 있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고난들을 잘 참으시고 그 고난을 견디셔서 쓰디쓴 열매를 다 주님이 책임지심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달콤한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현실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잘 분석하고 잘 견디고 이겨서 우리도 마침내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